굿모닝. 8월 17일 화음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및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망하고 포로기의 고난을 거친 다음에 이제 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마무리됩니다.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밖의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혈육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예루살렘의 회복과 위로의 측면에서 말씀이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노여움과 책망을 발하시려고 불과 폭풍 가운데 오십니다. 불과 회오리 바람과 화염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요소들입니다. 마치 외투를 두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오십니다. 불 가운데의 임재는 위협과 접근 불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은 그분의 출현을 알려주는 외적 표지일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멸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회오리 바람에 비교되는 수레 또는 병거는 전쟁 무기고 또 신속하고도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가 심판에 떨어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모든 혈육은 민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심판의 범위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넘어 민족들로 확장되었습니다. 혼합주의에 물든 이스라엘이나 우상숭배에만 열중하는 민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혈육들이 심판의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을 숭배하여 스스로 부정해진 자들에게 불과 칼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나아가면서 성별하게 구별한 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혹시 심판을 부를 만한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종교 활동으로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속된 삶과 생각들을 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혈육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앞에서는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셨는데 18절 이후에는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모으시고 그분의 모으심에 호응해서 민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권능을 행하시고 이들 가운데서 일부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도록 땅끝으로 파송받습니다. 여호와에 관해서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자들이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이방 선교가 여호와의 주도로 개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이 여호와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선교사들과 개종한 자들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유배민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세상에 흩어진 유배민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제의적인 행위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긴 예물에 비교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유배민이 제의적으로 온전하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이방인들 가운데 거주한 유배민이 여호와에 의해서 깨끗한 자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집안이나 지파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방됩니다. 불과 칼에 심판받는 모든 혈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부르시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져 주의 명성과 영광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파를 듣고 많은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예물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유배민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명성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혈육이 예배자로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위험에 처했던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실존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멸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 속에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이름이 커질 것입니다.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예배 대상이 되십니다. 23절에 모든 혈육이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구별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민족들이 그분께 나아가 경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분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에게는 평화와 구원이 없습니다. 이들의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형벌은 계속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이제 혈통과 지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혈육이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누구든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여부와 평화와 구원의 축복을 가름하는 것은 예배일 뿐 다른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거절하고 가증한 것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겠지만 예배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여호와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복은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의 회복입니다. 온 인류가 차별 없이 하나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고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동등하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비전과 소망이 오늘의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